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7번째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본 말씀은 성서정과 구약 본문이죠. 구약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묵상하면서 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의 뒷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되찾아온 소돔 왕의 재산들 있죠. 그 재산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대 시대의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은 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지금같이 사업이 있거나 주식을 하거나 로또 이런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그런 큰 기회였죠. 부자가 될,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자진해서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돔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복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주 몹시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래서 상을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겁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기 10년 전에 그의 나이가 75세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나라는커녕 아들 하나 없어요. 그 모습에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내심 실망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소돔 왕의 제안도 그 큰 호의도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한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심 실망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상을 받아봤자 나한테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그럼 그 상은 내가 죽으면 다 그 종에게 돌아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봐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다시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얘기에 잘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 아직 땅을 못 받았는데 땅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냐.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을 잡아서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놓고 서로 마주보게 쫙 깔아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바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언약 체결식 준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부족 간에 이런 언약식이 종종 있었습니다. 강한 부족하고 약한 부족,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일단 약한 부족은 강한 부족에게 선물을 합니다. 공물을 바치는 거죠. 이렇게 공물을 바치면서 당신 부족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형님 나라로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왕의 나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강한 부족은 약한 부족을 보면서 이제 내가 침략하지 않겠다, 침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 다른 부족이 너희들을 공격을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공물을 주고 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양편으로 놓고 그 사이를 두 부족의 대표가 족장들이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물 사이를 갈라놓은 동물 사이를.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깨는 자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는 쪽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되게 무섭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인 이 언약식을 체결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 가운데 이제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쭉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식을 하는 이 동물 사이로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화로와 횃불만이 지나갔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렇게 지나가는 걸 바라만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를 지나가신 거죠. 자,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죠. 그런데 동물 사이를 지금 지나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어질 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혼자 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야. 약속을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지겠다. 어느 쪽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 생명으로,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홀로 가신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깨는 쪽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혼자 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아브라함 내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서 그 약속을 내가 붙들겠다 이거겠죠. 이건요 비단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이제 자손에게 갈 건데 그 약속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까지 끝까지 내가 다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걸로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혹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 약속을 깨더라도 지금 혼자 약속을 그 자리를 지나가셨잖아요. 동물의 자리를. 그러니까 그 책임도 내가 질 거다. 너희 자손들이 약속을 깨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 그것이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쭉 읽어왔었는데 사순절 전에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집트의 종이었었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맺듯이 그 언약을 똑같이 맺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금 맺은 거예요.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40년 내내 하나님과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잠시 지키는 듯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주의 계명을 어깁니다. 오늘 우리 신약 본문도 같이 봤는데 신약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 그 정황이 잘 드러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왜 보냅니까? 이 약속 지키라고 보낸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약속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이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악을 행했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으려고 주님께서는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완전히 깬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을 깬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자기 몸을 쪼개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한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이.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에서 아브라함 쪽에서 언약을 깼을 때 누게 쪼개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도 하나님이 쪼개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을 깨도 하나님이 쪼개지고. 여러분,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원래 약속은 같이 하는 것인데,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나는 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의 자손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마 다짐하셨을 겁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몸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내 거룩한 백성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떠났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떠났던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것을 유지하십니까?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당신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반으로 쪼개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찢어서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 자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이루시겠다. 여기서 3일째 되는 날에 이룰 내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일, 반으로 쪼개진 일,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예수님은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서라도 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신 것이고요.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장구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사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당신은 안식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계속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그 역사 가운데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 나라를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열심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생명 바쳐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으려고 나의 육체를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자기가 속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상속받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거짓과 술수와 무속으로 시작된 이 정부가 급기야는 위법적 계엄을 선포했고, 그러더니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하고 지금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범죄한 대통령 한 사람 풀어주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 내용은 이게 영화로 만들어도 개연성이 없다고 한 영화 감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영화 망한다. 개연성이 없다. 라고 할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보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열심이시니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는 있으면 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열심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몇 명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주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성도이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미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죠.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 집회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에 불의한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옳지 않은 것,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 말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요. 그렇게 할 때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다시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잠깐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스럽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깨어 행동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악한 자들의 이 공고한 카르텔이 깨지고
정의와 진리가 흘러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쪼개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는 이제 성도들의 열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그 열심으로 구원받고 여전히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과 정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땅에 그 정의로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이 나라, 오늘도 주를 따라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거를 소망하며 그 통로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얼굴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당신의 열심으로 시작된 공의와 평화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도 자기 몸을 쪼개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와 약속을 깨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이 나라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선포하며 주님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